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이 은혜였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 그 10년 가운데 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실 이 제목 하나가 더 이상 설교가 필요 없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감격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 외에 다른 고백은 우리 입술 가운데 없을 줄 믿습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많은 순간들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줄 믿습니다. 호주에 제가 2011년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4년 정도 이제 호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호주에 와서요, 이사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잠시 거주하였던 곳들까지 다 포함하여서 얼마나 이사를 했는가 봤더니요, 총 9번 이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총 9번 이사를 했으니까 뭐 한 집에서 2년째 못 산 그런 꼴이 되겠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착의 은혜를 주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서 이 땅 가운데 나그네의 삶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갈 그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예비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9번? 저는 10번이에요. 저는 15번이에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나그네 아니겠습니까? 돌아갈 그 본향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9번의 집 가운데 당연 기억에 남는 집이 있어요. 첫 번째, 제 명의로 렌트를 하였던 골드코스트 사우스포트에 있었던 한 집입니다. 황토 색깔 벽돌로 쌓여 올린 집인데 1층에는 카페가 있는 그런 집이에요. 혹시 골드코스트의 한식당 그 대박집 아십니까? 대박집 아세요? 그 대박집 뒤로 보면 오피스웍이 있습니다. 그 오피스웍을 정면으로 보고 오른쪽을 보시면 그 황토색 집, 그 엄현준 호주 생가가 있어요. 엄현준 목사의 생가가 그곳에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허름한 집입니다. 원룸의 스튜디오 형식으로 되어 있는 집이었고, 그 전면 그 입구가 다 통유리창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 수 있는 집, 누가 들어오려고 마음을 먹으면 뭐 깨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집에서 호주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살만한 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 집에 유닛마다 세탁기를 설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수도가 설비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1층에 보면 공용 세탁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거 하나로 모든 그 유닛에 사는 사람들이 세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그 집은 일반 가정집이 아니라 그 워커들, 노동하시는 분들이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오셔서 잠시 잠을 청하는, 그리고 그 세탁기에 조금 그 거친 옷들이 있잖아요. 작업복 같은 것을 빠는 그런 세탁기가 준비되어 있는 그런 집이었죠. 그런 집에서 저희가 첫째 아이까지를 키웠네요. 아이의 옷을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세탁기로 빨아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기억에 많이 남는 집이어서 그런지 가끔 골드코스트를 내려갈 일이 있으면 굳이 그 집을 한번 들려봅니다. 그리고 지인들, 그리고 무언가 호주의 저녁을 관광시켜줘야 할 그럴 일이 있다면 먼저는 골드코스트에 가서 서퍼스 파라다이스를 보여주고 뭐 Q1도 한번 데려가주고 대박집에서 저녁을 먹고 그리고 그 엄현준 목사 생가를 한번 보여주는 그런 코스를 지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그 학생부 아이들이 그쵸? 골드코스트 한번 놀러 갔을 때 그 집을 배경으로 저희가 사진을 한번 찍은 적이 있었어요. 기분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그 집에 살았을 때 참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 돌고 돌아서 14년 만에 사역하는 그 교회의 학생들을 데리고 그 집 앞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그 마음에 참 위로가 되었고 기쁨이 있었는지. 근데 보면 큰 창 하나가 있었는데요.
아침에 해가 뜨는 그 순간에 창으로 햇빛이 정말 쨍쨍하게 비쳐 들어왔던 것 같아요. 문제가 뭐냐면 너무 일찍이잖아요. 한 5시만 돼도 해가 막 올라오니까, 여름은 되면. 그래서 그 창에 그때 생각엔 커튼이라도 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런 생각, 그런 여유도 없었고, 말씀드린 그 오피스웍을 보면 그 카보드 박스를 쌓아놓는 그 쓰레기통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냉장고를 담았을 그 큰 박스를 가져다가 뜯어가지고 그 창을 전면을 가렸었습니다. 지금도 내려가면 그 박스가 붙어 있어요. 그 박스인지 아니면 그 아이디어가 좋아서 계속 그 박스를 누군가들이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 창이 박스로 그렇게 가려져 있더라고요. 지질이 궁상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삶의 시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 저 집에서 살았지. 나는 저 집에서부터 시작하였지. 참 많은 추억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사를 할 때마다, 그 9번의 집을 이사할 때마다 꼭 했던 것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깨끗하게 청소를 한 다음에 그 집을 떠나게 되는 마지막 순간이 되면은요, 현관에 서서 그 집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오게 하심을, 극복하게 하심을, 먹고 마시는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음을, 그때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요,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었을지도 몰라요. 특히 그 집에 살면서 처음 그 집에 와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왜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호주에 사역을 하러 처음 왔는데 한국에서 사역했던 것들과 또 기대했던 바와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었어요. 교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집에 있는, 그 집에 거하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스스로가 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지? 나는 뭐 하고 있는 것이지? 동역했던 다른 친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보면 정말 바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역하는데 나는 지금 그 집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그것이 얼마나 초반에 마음을 힘들게 하였는지 몰라요. 또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 또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아내의 임신 에피소드가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재밌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도 제가 스시 트레인 집을 가면 아내와 저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스시를 먹으면서 뭔가 참 인생의 뿌듯함과 성공했다라는 그런 기분을 느끼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임신을 하니까 먹고 싶은 게 많잖아요. 눈치 없겠고 비싼 거를 먹자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 입장에서 스시는 너무 비싼 음식이었어요. 근데 스시를 먹고 싶다고 그래서 스시 트레인을 가는데 제 수중에 있는 돈과 아내가 먹을 그 양을 생각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먼저 맥도날드를 좀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맥도날드를 데리고 가서 이불짜리 그 햄버거 있잖아요. 그 햄버거를 먼저 먹였어요. 그리고 나서 배를 좀 채운 다음에 스시집에 가서 스시를 한 접시 한 접시 먹었던 그런 때가 있네요. 또 울컥하네요. 아니, 그 종업원 분이요, 미소숲을 주겠냐는 거예요. 먹겠냐는 거예요. 뭐라고 하겠어요? 먹겠다고 하겠죠.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 1원까지 다, 그 $1까지 다 계산을 해서 아내가 먹고 싶은 만큼 양을 먹게 했는데 마지막에 계산을 하려고 봤더니 미소숲 $1를 추가로 내야 되는 거예요. 불싸, $1가 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 모든 걸 다 계산했더니. 정말 창피하고 쑥스러운 마음 뒤로 하고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차에 가서 제 차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의자 사이에 $2 하나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는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동전이잖아요. 있었으면 다 썼을 텐데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당당하게 $2 여겠다고 $1를 다시 거슬러 갔던 그러한 상황들. 후에 한 지사님께서 안타까웠는지 청소 자리를 안내해 주셔서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하니까 좀 삶이 나아지더라고요. 얼마나 재밌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새벽까지 청소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언젠가 매니저분이 오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너무 미안하게 됐어요. 오늘까지만 일하시면 돼요. 요즘 인도 회사가 너무 저가로 치고 들어와요. 컨트랙이 넘어간 거예요. 한순간에.
네, 알겠어요. 아우, 전 걱정 마세요. 집사님이 더 걱정이시죠? 하고선 터덜터덜 집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새벽에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도 면목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로변에 지나가는 차들을 바라보면서 앉아있다가 한참을 울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을 떠나게 될 날이 온 거예요. 그 집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신기한 거는요, 눈물 가운데에서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더욱더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감사하다고 기도를 하는 그 순간 나의 그 모든 마음이, 나의 그 모든 그 시선이 한마디로 그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 그리고 좁아지고 낮아졌던 그 순간을 집중하였던 나의 모든 시선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뭐냐면요, 불행에서 건져 기쁨을 누리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했던 그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다시금 좁아졌던 곳에 집중하고 있던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광대한 그 복을 향하여 눈을 돌리게 하는 그 능력, 그것이 감사라 이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의미에서 감사를 정의해 보면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어진 것을 깨닫게 하는 힘. 네, 주어진 것을 깨닫게 하는 힘. 그것이 뭐라고요? 감사라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대요? 복을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놀랍냐면요, 지금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28장은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있으니 그게 뭐라는 겁니까? 복 주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그 이유가 복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CCM이 유행하였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아십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근데 세상은요, 이런 노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유 없이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이유를 갖추라는 거예요. 그런 명분이 우리에게 있을 때 사랑할 수 있다, 인정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어떤 자격과 조건을 보시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시작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목적이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셨으니까. 그러므로 인하여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연합을 통하여 이 땅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열매와 같은 우리의 자녀들의 그 삶에 복을 허락하사 이 땅을 마음껏 뛰놀 수 있게 하셨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게 하는 그 권위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 이렇게 정의해 볼까요? 허락하신 모든 것을 누리라. 허락하신 모든 것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대서요리 문답 1번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에 이렇게 문답합니다.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받음으로 인하여 존재케 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참 귀하신 분입니다. 위대한 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가 있음을 뭐하래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라, 우리에게 말했다고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를 즐겁게 만들어 말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이거 기쁘시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행복하시죠? 제가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당신께 드렸으니 충만하시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영원토록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있음이 우리 가운데 기쁨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계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감격이 되고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그 모든 것, 자연 만물을 보며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것에서 허락하신 달란트를 통하여 무언가를 해나가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누리십시오. 하나님 주셨음을 기대하고 하나님 주셨음을 인정하며 누리시고 즐거워하시고 도대체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인정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 그것을 내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변화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요? 성경은 이미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 복을 누리십시오. 삶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기뻐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보십시오. 왜요? 감사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는 삶의 프레임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 순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인지, 나는 오늘 이 시간 왜 여기에 서 있는 것인지에서 감사하는 그 순간 결핍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을 집중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 감사의 능력이라는 것이. 정말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요, 화가 나는 순간들이 많죠. 목사는 화가 없을까요? 목사는 짜증이 없을까요? 답답하고 짜증나는 그런 일들이 왜 없을까요? 그럴 때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커튼 칩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블라인드를 다 걷어내는 거예요. 밖이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비춰지는 호주의 하늘과 잔디를 바라봅니다. 분에 넘쳐서 볼 때마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은 수영장을 바라봐요. 수영장과 호주의 하늘을 동시에 바라보면은요, 제 10년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됐다. 이쯤 살고 이쯤 누리면 됐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다면, 이 정도 받았다면 지금 나에게 있는 이런 일들은 감당해 낼 수 있겠다. 그렇더라 이겁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라고 이러한 것들을 많이 허락하셨는지, 도대체 내가 무엇이라고 복되게 하셔서 삶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지. 됐다. 됐다. 이 정도 복이면, 이 정도 은혜면, 이 정도 사랑이면 이까진 일들은 감당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겠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힘든 그 순간, 어려운 순간 꾸역꾸역 입을 벌려 고백하십시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문제에 있어서 밥을 먹는 그 순간들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크리스찬의 덕목입니다. 크리스찬의 사명입니다. 밥을 먹는 그 순간마다 함께 먹는 이들에게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그 모습, 그것이 식사 시간에 기도를 하고 먹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 손 들어볼래요? 나는 점심에 친구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늘 기도하며 밥을 먹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쑥스러워서 마음과 눈빛으로 손을 든 줄 믿습니다. 전도사님은 끝나고 잠시 남아주시면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백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부끄럽죠. 그치 얘들아? 사람들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목사님도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언젠가 한번 너네들한테 이야기해 준 비법이 있습니다. 그쵸? 많은 아이들이 바라볼 때 기도하기 부끄럽다면 뭐 하라고요? 젓가락을 떨어뜨리라고요. 숟가락을 떨어뜨리라고요. 그리고 젓가락과 숟가락을 짚는 그 순간, 그 짧은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다 해봤는데요,
웬만하면 그 짧은 순간에 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학생 때, 나도 부끄러울 때, 쑥스러울 때 했던 그 기도의 내용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이건 학생용이에요. 어른들은 따라하지 마시고. 하나님, 맘마, 땡큐, 아멘. 짧지만 강력한 우리들의 그 신앙 고백. 하나님, 맘마, 땡큐, 아멘. 그러나 용기 있게 기도하십시오. 누군가들이 물어볼 거야. 왜 기도하는 거니? 뭐 하는 거니? 그럴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야. 야, 그거 엄마가 싸준 거잖아. 그거 아빠가 싸준 거잖아. 그런데 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거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엄마와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아니 우리가 살아생전 숨쉬며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야. 그러니 나는 감사해. 그러니 나는 기도해. 그러니 나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부족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마주해. 그러니 나는 결코 쓰러지지 않아. 무너지지 않아. 나는 불평하지 않아. 이것이 여기 모인 우리 청소년들의 고백이기를,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이 감사,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자들만이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아끼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그 소돔의 모든 빼앗긴 것을 다 되찾아 돌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가 만나는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살렘의 왕 멜기세덱인 거예요. 성경에서 너무나도 신비롭게 이야기하는 인물. 그래서 어떠한 신학자들은 예수께서 인간의 그 모습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맞이하였고 아브라함의 그 승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비밀을 가르치는 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럴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친 것이 뭐예요? 그가 말도 안 되는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순간이었지만 멜기세덱은 그에게 들뜨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말하는 거예요.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며, 그 전쟁의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 있었음을, 너의 그 삶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그 삶의 어려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능력과 그 전쟁의 승리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아브라함에게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드린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한 것이 뭐예요? 자신의 것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려 드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마음 가운데 드리는 것에 인색함이 있었겠습니까? 아까움이 있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 하나님 주셨군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군요. 여러분, 그러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대요. 여러분, 우리들의 사명조차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아까 전도사님께서 찬양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올해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말도 안 되는 은혜가 있었대요.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사역할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하여 너무나도 큰 감사함을 느꼈대요.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열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 그 모든 모습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뜻을, 그러한 능력을, 그러한 사역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자였어요? 13절에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정말로 그렇대요. 우리가 지금 2026년도 서리집사 그리고 협력 사역자 지원을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자격을 논하면은요, 이 자리에 서서 감히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이 저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위로가 되는 것은 바울도 자신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 비방자였고 박해자였대요. 예수 믿는 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한 자가 바울이었대요.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한다. 내가 몬스터 중에도 몬스터야.
내가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러한 자야. 그런데 보세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붙드사 나를 이러한 사역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셨어. 그러니 바울의 고백이 무엇인 거예요? 맡은 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충성이라는 겁니다. 오직 충성. 나에게 기회가 왔다면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었다면 충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그것으로 인하여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열려있는 그 모든 것들, 나에게 허락하신 기회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한다고요. 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러기에 감사하는 자들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왜요? 감사라는 건 받았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받았으니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너짐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는 자들의 능력은요, 절망의 순간에서도 끝이다, 더 이상 답이 없다,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나의 모든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삶이니. 그러니 바울 보십시오. 절망의 순간이 있습니다. 사명을 다하고 사역하는 그 가운데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에서도 내 주께 감사함은, 왜요? 이런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니. 감히 부탁드릴게요. 우리의 일상의 아픔을 극복해 나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쉽게 이해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복 주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에서라도 바울은 나에게 복 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다고요. 내가 복받은 자임을 고백하였다고요. 그럴 때 도대체 그들이 말하고 있는 절망 가운데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복의 근원이 무엇인가?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전쟁을 마친 아브라함이요, 마음이 디프레스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큰 전쟁에 승리했더니 이제 주변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족들이, 그 왕들이 아브라함의 부족을 경계하기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그가 저 그돌라움에 대해 연합군도 물리쳤은즉 우리가 먼저 그를 무찌르자. 그가 가장 강한 자니 우리가 그를 먼저 넘어뜨리자. 여러분, 그런 주변의 흐름이 아브라함에게 읽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전투에 뛰어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돔에 살고 있었던 아들과도 갔었던 그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려 포로로 끌려간 그 순간, 그를 구하기 위하여 전쟁에 참여하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를 구출해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아브라함에게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돔 땅으로 또 내려가 그의 즐거움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두렵기만 해요. 나에게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모든 어려움부터, 위기로부터 너를 구원할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더 나아가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임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고통을 즐기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고통이 좋은 것이다라고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나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들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기 것이기 때문에 교만치 않고 절망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무너짐 속에서 욥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욥기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따라해볼까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저 호주에 300만 원 들고 왔습니다. 여차하면 돌아가야 되니까. 그 전 재산 300만 원을 들고 2011년 골코스트에 도착했습니다. 그 삶이 지금까지 이어졌어요. 도대체 뭐로 먹고 무엇으로 마시며 살아왔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 모두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셨습니다. 먹이셨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그들을 먹이신 것이 누구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풍족히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우리를 복주기 위하여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신 그 순간 복부터 주신 하나님이신데 삶을 누리라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것을 즐기며 감격하라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이 복을 주시며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복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바라크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바라크. 그런데 그 단어에 어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무릎을 꿇다. 그러니 다시 한번 정의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라크, 그 복이 주어졌을 때 무릎 꿇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부름을 기억하여 그 앞에 엎드려지는 그 바라크가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인데, 하나님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릎 꿇어 그 말씀을 받들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듣고 그 말씀을 삶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감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를 알아 무릎 꿇는 자들의 즉각적인 고백이 바로 감사인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감사는요, 분위기가 좋아서 나오는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절망의 순간일지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은 나는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말씀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순종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와 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되겠죠. 말씀에 서 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 우리는 그저 그의 인도하심 가운데 무릎 꿇을 뿐이다. 그러한 고백을 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굴의 기도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라면 무슨 기도를 하시겠어요? 죽기 전 정말 하나님께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나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 그럴 때 이렇게 고백하네요.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의 모든 고백은요, 가난에서의 탈출입니다. 결핍하지 않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의 모든 제목과 받을 복에 대한 감사의 고백은요, 내일이 걱정되지 않을 만큼 풍족하고 풍성한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한계는 두지 않아요. 부요해지는 것에 한계를 두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럴 때 이 기도 도대체 무슨 기도예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말아달래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실 때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기도의 저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가난한 상황이라고 먹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한 상황에 만족을 누리는 게 아니라 가난하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나아갈까 걱정하고 있고, 부하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 될까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떠한 순간이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심으로 인하여 여호와가 누구냐 하지 않고 그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아굴의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나의 고백되기를. 그래서 보면은요, 감사의 반대말은 원망이 아닌 것 같아요. 너는 왜 이렇게 불평하니? 감사하지 못하고. 그 불평이 감사의 반대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원망과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십니다. 원망과 불평조차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의 한 형태, 한 모습이에요. 힘든 일이 있으면 불평하십시오. 원망하십시오. 하나님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셔도 됩니다. 다만 기억하세요. 감사의 반대말은 원망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당연한 것은 교만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당연한 것이 있습니까? 당연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였고 노동하였고 땀을 흘렸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당연하다고 여기신다면 나는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으로,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두려워하고 너무 부유하여, 여러분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먹여달래.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데일리 푸드를 이야기합니다. 사치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의 넉넉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루 그 새끼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을 위하여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내일의 모든 삶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기도는 당연한 것이 없는 기도라 이거예요. 그럴 때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 계셨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한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호흡하는 것도 살아 숨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허락하신 은혜임을 믿으십시오. 때론 허락하신 것들이 감당치 못하여 너무나도 무너지는 심령과 아픔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의 인생 주께서 인도하시고 그 아픔 가운데 내가 너의 상급이다 말씀하시니 영원한 그 생명 가운데 자신을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 어떤 순간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감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 모든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참된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변하는 세월에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도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없었던 것을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지지 마십시오.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에도 사단은 아니라고 말했어요. 아니, 선악과를 주지 않으셨어. 그것을 먹었다간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나님 그건 주시지 않으셨어. 우리의 시선은요, 받은 것엔 만족하며 누리지 못하게 하고 받지 못한 것을 집중하게 합니다. 불평과 원망에 우리의 중심을 있게 한다고요? 그럴 때 지지 마십시오. 이미 허락하신 것이 족하다 말씀하십니다. 네, 이 말이 참 힘들어요. 어떤 누군가들은 그것에 대하여 아멘이라고 말하기 참 힘든 상황에 계신 분도 계시니까요. 그러나 감히 말씀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마주하게 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받은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능력, 감사하는 우리 되기를 하나님 나의 마음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며 주께 받은 것에 만족하고 엎드려지며 감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받지 못한 것이 있다 말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저들을 보라 말하며 그들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러므로 결핍된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 예배할 수 없게 합니다. 엎드려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를 복주시기 위하여 상주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감사를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복중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소유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이 나의 참된 복의 소유, 나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주님 개입하시고 주님을 끌고 나아가는 자들, 그러므로 인하여 모든 순간의 삶마다 감사가 차고 넘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이 아니라 당연함이 감사의 반대말임을 이 시간 깨달아 안다면 주님, 나의 모든 인생 당신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며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신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은 엎드린 자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충성을 다할 때 오늘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복들을 누리며 작은 것 하나에도 주님께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그 삶 가운데 감히 세상에 주지 못하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실 때 누군가가 우리들의 그 감사의 고백에 의문을 표하나 우리 입술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그 순간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땅에 주의 복을 누려야 하는 많은 이들이 우리들의 감사함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와는 놀라운 능력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